세 번째, 왜 베들레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을까?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응애 하고 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시니까 어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고맙다, 낳느라고 수고했어, 그러셨을까요? 그 말구에 누우셨더니 벌떡 일어나셔서 여긴 불편하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용납하셨고 그 안에 그 똑같은 아픔과 연약함을 인정하사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응애 하고 우셨겠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았겠어요? 아기가 울고 있잖아요. 아니 마구간에서 아기가 막 울고 있는데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잔다르크가, 여러분 잔다르크 아시죠? 16살의 그 연약한 소녀, 그 소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어요. 백전백승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잔다르크 동상 있잖아요. 프랑스의 영웅 아니에요? 프랑스가 영국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그 잔다르크에게 프랑스 왕이 이렇게 묻죠. 왜 하나님은 너에게만 말씀하시는 거냐? 그러자 잔다르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잠을 자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너를 부른 적이 없어. 들어가 자거라. 예. 또 잠을 잤어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납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허허, 예 봐라, 그냥 들어가 자. 또 한 번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벌떡 일어납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가서 잠을 잘 때 또 주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답변하거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힌내니. 이게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힌내니라고 써 있어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 말로. 예, 힌내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 여호와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거라.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납니다. 어린 사무엘이에요. 나이가 어려요. 일어나서 이렇게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답변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실질적인 물리적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영적인 소리였을까요? 물리적 소리였다면 엘리 제사장도 들어야 했죠. 영적인 소리예요.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고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 2번 정도 소개해 드렸는데 가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돼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 제자훈련 끝나면 양화진 선교사묘 방문하죠. 그 선교사묘를 관리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984년 어느 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귀가한 것은 새벽 2시경이었다. 나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집에 와서는 반드시 밥을 먹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잠자는 집사람을 깨워서 차려주는 밥을 먹곤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집사람을 깨우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엎드려 자고 있었다. 머리맡에 노트가 있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는 이런 남편을 그래도 사랑해야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노트는 여기저기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귀에서는 커다란 북소리가 울렸다. 나는 노트를 내려놓고 서재로 돌아가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다. 아내가 나로 인하여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내가 죽음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아내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나를 웃음으로 대할 때 나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함으로 아내를 대한 적이 있었던가? 나는 나의 질문 앞에 한마디의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내가 죽음을 생각하던 그 시간에 나는 활락가에서 오직 쾌락만을 탐닉하던 한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이다. 아내가 불쌍해서 울었다.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려누르는 절망감에 몸서리치는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아내가 당해야만 했을 고통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이되어 내 마음을 난도질을 했다.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영혼은 악취가 진동하는 갈기갈기 찢어진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여겨졌다.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가슴을 치고 몸서리를 치면서 울었다. 그리고 울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저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누군가가 내 뒤에서부터 나를 감싸 안아 주었다. 매우 포근했다. 우는 소리에 잠이 깬 아내가 들어왔나 하고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었나 생각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누군가 재차 포근히 안아주는 것이었다. 그 포근함이 처음보다 더 강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깜짝 놀랐다. 그 음성은 계속되었다. 네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었다. 비참한 나 자신의 실상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궁일하심을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들어오셔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씀을 느끼게 되었다.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가 냄새마저 역겨워진 것도 그날부터다. 손에서 떠나지 않았던 트럼프와 화투가 보기 싫어진 것도 그날부터다. 친구들과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던 가족들이 나에게 변했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날부터다. 그로부터 만 8년 3개월이 지난 그날 나는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다. 아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은 가장 분주한 곳에 화려한 곳에 들을 마음이 없는 그곳에 임하시지 않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주님은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들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성탄의 회복과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역사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